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지 49일 만에 임시 휴전 및 인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합의된 대로 나흘간 인질들이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가 제616차 육군훈련소 훈련병 진중 세례식을 주관했습니다. 이날 세례식을 통해 600명 이상의 장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40대 이하 성인 남녀 가운데 절반가량이 앞으로 자녀 출산 계획이 없다는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와 저출생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한 후 인질들이 차례대로 석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남은 인질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시작부터 휴전과 인질 석방 소식까지 이스라엘 명영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시작된 전쟁. 너무나 참혹했던 그날, 하마스는 1,200여 명을 학살하고 250여 명을 납치했습니다. 처형식 총살, 고문, 강간, 산채로 불태워진 참상들이 발견된 수백 구의 시신들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블랙 샤밧이라 불리는 10월 7일은 홀로코스트 이후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유대인이 살해된 날로 기록됐습니다. 민간인에게 행해진 대량 학살에 분노한 이스라엘은 곧바로 전쟁을 선포했고 이스라엘군은 2005년에 철수한 가자 지구로 진군했습니다. 전쟁 시작 49일 만에 임시 휴전 및 인질 협상이 타결됐지만 그동안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지휘관 200여 명과 테러리스트 4천여 명을 사살했습니다. אתמול בלילה כינסתי את הממשלה כדי לאשר את השלב הראשון במתווה החזרת החטופים. אזרחי ישראל, אני רוצה להיות ברור. המלחמה נמשכת. אנחנו נמשיך בה עד שנשיג את כל מטרותינו. להשיב את כל חטופינו, לחסל את החמאס. 휴전 첫날 이스라엘 정부 공보실에서 마련한 미디어 센터에서 이집트 라파 국경 및 인질들이 이송될 이스라엘 병원 영상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풀려날 인질들을 위해 하루 전날부터 라파 국경에 구급차를 인질수에 맞춰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인질이 풀려나는 시간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사이 대형 모니터에 구급차의 모습이 잡힙니다. 하마스에게 인질로 잡혀있던 태국 노동자 12명이 적십자사의 차량을 통해 라파 국경으로 이송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뒤이어 이스라엘 인질들의 모습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린이 4명과 여성 9명이 이집트 라파 국경에서 적십자사를 통해 이스라엘군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 오페르 감옥에 대기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도 석방됐습니다. 이날 이후 합의된 협상대로 나흘에 걸쳐 이스라엘인 인질 50명이 차례대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자 지구에 잡혀있는 인질 170여 명은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협상에서 적십자사가 남은 인질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넣었지만 이뤄질지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휴전 이후에도 모든 인질들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군대에서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진중 세례식은 군 복음화의 시작이자 기도로 장병들을 격려할 수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한 교단이 진중 세례식을 진행하며 600명이 넘는 훈련병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장윤수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가 논산 육군훈련소에 위치한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제616차 훈련병 진중 세례식을 주관했습니다. 예장 백석 총회 군목단장 강일주 목사의 세례 서약과 세례기도, 연무대 군인교회 강우일 목사의 세례 공포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례식. 이번 세례식을 통해
607명의 장병이 세례를 받았고 사회에서 이미 세례받은 302명의 기독 장병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 남은 군 생활 하나님의 군사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장백석 김진범 총회장은 성경 속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배워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군 생활을 이어가길 축원한다고 설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특별히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고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시간입니다. 세례식에는 교단 소속 목회자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도 성령 운동을 강조하는 교단 기조에 따라 목회자들은 장병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세례했습니다. 참석 목회자들과 장병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한 기도를 시작으로 장병들의 군 생활이 성숙과 성장의 기회가 되길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백석이 축복한 하나님의 군사들, 군 복음화를 위한 기도 성령 운동이 돋보였던 진중 세례식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네덜란드의 개신교 사상가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위대한 사상가이자 실천가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특히 네덜란드 수상을 역임한 신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국제제자훈련원이 그가 80세가 됐을 때 반혁명 국가학의 한국어 번역판을 출판하고 기념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수상을 지낸 유명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반혁명 국가학 출판 기념 강의가 25일 서울 서초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의에 앞서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아브라함 카이퍼 연구소 유종성 소장은 출간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반혁명 국가학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정치 신학과 국가 경영 철학을 집대성한 책으로 1권은 원리편, 2권은 적용편으로 출간했습니다. 원서 1,4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의 저서인 만큼 영어권을 비롯한 어느 언어권에서도 쉽게 번역하지 못한 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 책을 옮긴 한동대 최용준 교수의 기념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최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가 교회와 정치를 구별하지 못하는 일부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이 정당 정치에 올바르게 구현되지 않고 있다며 네덜란드의 기독 정치에 대한 연구가 더 이뤄져 정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갖 학문이 다 들어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치학 외에도 경제학, 그 다음에는 심지어 생물학, 지리학, 언어학, 신학, 세계관, 그의 평생에 공부했고 연구했던 그리고 경험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2020년 아브라함 카이퍼 서거 100주년 기념 프로젝트 일환으로 출간한 반혁명 국가학은 향후 국회의원 300명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저출생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절반가량이 아이 낳는 것을 꺼렸는데 양육과 교육 등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미덕인 시절,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합계 출산율 0.7명,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엔 비상이 걸렸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의 출산율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출산 의욕을 돋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큽니다. 실제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발표한 저출생 인식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저출생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가능한 만 49세 이하 2명 가운데 1명은 앞으로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이 양육과 교육 부담이 가장 높았고 경제적 불안정, 자녀 출산할 나이가 지나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저출생 해결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 돌봄 의료 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스트럭처 구축, 청년 고용 등 일자리 소득 확대 등이 꼽혔습니다. 현재의 저출생 상황은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10명 가운데 8명은 방송과 SNS 등 미디어가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편 저고위는 조사 결과를 참고해 앞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 저출생 인식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사학 미션 네트워크가 지속 가능한 기독사학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2023 사학 미션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회사를 전한 사학 미션 이재훈 이사장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들은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학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교육 정책과 기독교 학교의 역할, 내가 꿈꾸는 교육, 우리가 기대하는 기독교 학교란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제 발표는 한동대 최도성 총장과 숭실대 장범식 총장이, 종합토론은 사학 미션 박상진 상임이사와 중앙기독학교 김요셉 이사장이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날 사학 미션은 사학은 공공성과 자주성의 증진을 위한 인식의 전환, 기독교 사학의 자주성, 공공성과 교원 임용권 등을 주제로 한 2023년 주요 연구물을 공개했습니다. 2023 홀리위크 50시간 연속 예배가 더 워십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기독청년연합회 주최로 진행된 연속 예배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레디컬, 절대적 헌신, 절대적 기도, 절대적 겸손을 주제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주일 동안 예배하고 기도한 홀리위크가 특별히 올해는 50시간 연속 예배를 진행하며 청년들이 한국교회를 일으킬 부흥의 세대가 되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부흥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이렇게 기도의 집에 모여서 50시간의 연속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2023 홀리위크는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 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으며 자발적으로 예배를 섬기기로 자원한 28개 교회와 단체가 연합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세계 엑스포 선교 협의회가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도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 대성회에서는 인천 영광교회 윤보환 감독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나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윤 목사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의문을 통해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해외 한인교회들과 연합하는 등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활동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서울신대 성결인의 집에서 2023학년도 명예신학박사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은 남군산교회 이종기 원로 목사에게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종기 목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어 이종기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에 기부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뉴욕 순복음연합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복음 세계선교회 북미총회 동북부지방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순복음 세계선교회 소속 목회자들과 뉴욕 순복음연합교회 성도들이 함께했으며 원로 목사로 추대된 양승호 목사에게 추대패와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원로 목사로 추대된 양승호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직할 성전을 거쳐 24년간 뉴욕 순복음연합교회 담임으로 지냈으며 뉴욕 지구 한인교회 협의회장과
순복음 세계선교회 북미 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그 부족함을 채우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고백하는데 이 이상 더한 표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 뉴욕 순복음연합교회 담임으로 취임하는 정대선 목사의 취임 서약 및 선포가 진행됐습니다. 정대선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국 선교부장과 교무국장 등을 거쳐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대문 성전 담임을 역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정부의 예정대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훈실은 환경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며 정책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던 소상공인 등이 큰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도사 사역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사례비 부족이 뽑혔습니다. 오케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월 평균 전도사 사례비는 장학금 포함 108만 원 수준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전도사의 수입보다 10만 원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남교회가 수해로 고통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구제부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수해로 집과 터전을 잃은 성도들은 겨울을 나기도 힘든 사정이라며 새로남교회 성도들의 사랑으로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가 1949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여성 회장을 배출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가 휘튼대학교 캐런 잡스 명예교수를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외신은 수년 동안 여성을 소외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충남 당진의 한 농촌교회가 나눔에 대한 사명을 품고 지역 섬김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7년째 이어오고 있는 나눔의 현장을 정순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당진 송매교회가 백미 10kg 550포를 당진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7년째 매년 이어지고 있는 송매교회의 이웃사랑 실천에 지역사회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이지만 이렇게 큰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지역에 가득히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 쌀을 잘 전달해서 어려운 이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구입된 쌀을 취약가정 이웃들에게 전달해 오고 있는데 나눔을 통해 교회는 이전보다 더 활력이 생기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 굉장히 시골 교회인데 생동감 있고 좋아졌어요. 아마 이 사랑의 쌀 나눔을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을 담은 교회의 나눔이 지역의 온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성탄트리 점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중부권 각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황시은 기자입니다. CTS 대전방송이 대전광역시 장로연합회와 함께 보라매공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저 세상적이고 문화적인 것으로 즐거워하는 즐기가 아니라 주님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 내빈들의 축사와 특별 공연, 성탄트리 점등식이 진행됐습니다. 충북 기독교연합회도 2023 성탄트리 점등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충북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박종훈 목사는 성탄트리의 환한 불빛이 우리의 이웃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송 만수공원 성탄트리는 내년 1월 말까지 성탄의 빛을 밝힐 예정입니다. 괴산군 기독교연합회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괴산군 기독교연합회장 정기철 목사는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생명의 빛이 온 땅에 가득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괴산군 자원봉사센터, 장애인복지관에 성탄 사랑의 후원금과 방한용품을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CTS 뉴스 황시은입니다. 1과 3 관계까지 삶에 있어 균형이 중요한데요. 원주 충정교회는 지역 섬김과 제자 훈련으로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담임 목사를 만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충정교회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충정교회는 47년의 역사가 있는 교회고요. 저는 2012년도에 부임을 해서 지금 11년 반 전에 부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전통적인 교회였는데 지금은 본질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비본질은 조금 내려놓으면서 교회 문턱을 낮추고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5대 핵심 가치가 있는데 예배, 훈련, 선교, 나눔, 다음 세대 5대 비전 사역에 집중해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충정교회가 그 5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또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를 위한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균형 잡힌 교회를 위해서 매주마다 부흥회를 하는 그런 느낌? 제 안에도 아직도 목마름이 있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교회에 와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지금도 치유받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예배 감사 노트라는 이 책을 전 교인에게 다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예배 속에 이것을 설교를 쓰고 이 설교 쓴 내용을 소그룹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평일날 매일마다 월화수목금토일 감사의 제목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고 가정 예배를 대처합니다. 함께 자녀가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자녀가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 부모도 감사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마치는, 그래서 2, 3분이면 가정 예배가 마쳐지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균형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역들을 펼치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또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사역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11년 반 전에 부임을 해서 제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에 4차례씩 특세를 하는 거예요. 특별새벽 기도회를 1년에 4번씩. 그래서 지금 46차까지 마친 것이죠. 1년에 4번씩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특세할 때 이 강단에 한 50명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요. 또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목적을 갖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참석하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 사역은 1년 12달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해요. 저희 교회는 이제 매 주마다 새가족이 오는 교회인데 새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함께 모인 성도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교회에 정착하는데 너무 좋은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말씀 사역과 이 기도 사역의 균형을 이루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와, 말씀과 기도로 정말 부흥회가 일어나는 그런 사역들을 펼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목회 방향과 앞으로의 비전, 계획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진행할 것은 뭐 틀림없는 일이며 저희가 다음 세대 사역을 제가 해왔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크진 않는다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는
모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꿈을 꾸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춤추며 마음껏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 일들을 위해서 부모 세대를 교육하고 조부모 세대를 교육해서 다음 세대와 이 손주 세대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균형 있는 교회를 꿈꾸면서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이렇게 섬김과 또 말씀과 기도로 하는 이 충정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앞으로도 복음 전파가 널리 퍼지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한빛감리교회가 2024년 50일 기도학교를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백용현 목사는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의 호흡이기에 목회자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에선 전국을 12개 지역으로 나눠 임원을 선출하고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도 집회를 이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충남기독교 총연합회는 충남기독교 유적 보전 관리와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서산시 기독교연합회장 이구일 목사는 이태선 윤춘병 목사님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이 대대손손 흘러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선 한국기독교역사연구회 학술위원 황미숙 교수가 이태선 목사의 목회와 문학활동을, 전 한국기독교역사학회장 송현강 교수가 윤춘병의 한국교회사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CTS 충북방송은 청주 서문교회에서 창립 19주년 가족의 날과 청주 운영이사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CTS 충북방송 이사장 박재필 목사는 전염병 같은 자라 불리던 바울처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방송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CTS 청주 운영이사장의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 청주 부운영이사장의 예수열방교회 박순성 목사가 새롭게 취임했고, 방송선교 사역의 열매에 대한 특별보고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민의 95% 이상이 한국 사회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과 소득 양극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1,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 세대가 꼽혔으며,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9년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2,200세대로 12월 기준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 5월 이후, 인천은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입주 물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인구가 2050년에 전체 인구의 10%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청년 세대 인구는 총 인구의 20.4%인 약 1,020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2050년에는 2020년의 절반 수준인 11%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2020년 청년 세대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 비중은 62.5%로 나타났고, 혼자 사는 청년 세대 비중은 2000년과 비교해 약 3배 증가한 20.1%로 집계됐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리야드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박람회 기구 개최지 투표에서 165표 가운데 119표를 받으며 박람회 유치를 확정지었습니다.
최종 후보까지 올랐던 우리나라의 부산은 29표를 받으며 안타깝게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